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면, 그 능력을 알면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요,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첫 번째로 연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자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연합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는 각자 처한 모든 상황들, 형편들, 또 사는 곳, 또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지만 이곳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하게 하는데 놀라운 은혜, 권능의 이름이 있다라는,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양한 권능의 이름들을 우리가 좀 알 텐데요. 그래서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귀한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 안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근원적으로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해결되어지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사극을 보다 보면은 참 재밌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또 리메이크해서 계속해서. 근데 이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 암행어사라는 이 직분은 왕의 명을 받고 이제 각 지역마다 탐관오리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척결하고 왕의 이름으로 가서 바로 잡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사 박문수, 그분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부패한 관리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눌려 살고 힘들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울며 그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이제 암행어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타나죠. 초라한 갓을 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잠시 온 나그네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잘 알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 마을에 이 고을에 문제들이 생겼다, 크다 하면은 이제 딱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딱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탁 가서 이제 그 잘못된 관리들을 다 꿇어앉히고 딱 일조 어명이요 하면서 당신은 나다다다 하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 당신을 처벌합니다 하면 이제 탁 백성들이 박수치고 너무너무 이제 그 장면이 통쾌한 거예요. 잠시 뒤면 암행어사가 나타날 거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야 돼. 암행어사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그냥 그 군졸이라 그러나요? 곤봉 들고 나타나죠. 이렇게 어디서 그냥 몰려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악한 무리들을 딱 잡는데, 그때 이 암행어사가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암행어사는 힘이 없어요.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요? 왕의 명, 어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자체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마패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의 힘이에요. 여러분, 왕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왕의 어명 앞에서 그 잘못한 사람이 다 굴복하고 감옥 가게 되어지고 다 엎드려지고, 이 곳에는,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곳곳에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을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왕의 이름조차도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아니 온 우주를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에 온 세상은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 권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깊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또 사람을 또 만나도 참 연합하기 어렵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도 가족과 연합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몇 명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연합이란 어렵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교회는 연합이 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걸 살펴볼 거예요, 지금. 네,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는데, 됩니다, 그게. 자,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에 힘쓰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말씀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시간이 9시, 12시, 3시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라는 시간을 정하고 어떤 장소를 정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아무리 뭐 바쁜 일이라도.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정말 마음 잡고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 기뻐하세요.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근래 이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엮인 사건?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죠. 수개월 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왜? 나도 저렇게 잡혀 죽을까봐. 야,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 이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면 누가 돼야 돼요? 배신자 베드로가 돼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요한이 돼야 돼요? 요한이 돼요. 마땅해요.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한이 참 받아들이기 전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저 사람 배신자인데. 아무리 뭐 열심히 뭐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에 배신을 했는데, 근데 주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귀한 건 뭐냐면 요한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랍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그러기 어려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각양각처에서 다양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의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제자와 이제 마태라는 제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는 이제 제자인데, 이 마태의 출신이 뭐예요? 직업이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쳤는데 그 세금을 중간에서 걷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걷어들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착복하고 자기들도 잘 살고, 이 피 같은 민족의 돈을 다 빼가지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친일파들을 싫어하듯이 일제시대 때.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몬은 뭐냐면 셀롯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독립해야 돼. 유대 민족은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독립열사였어요. 독립군 출신, 독립군. 일제시대 때. 그게 열심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친일파와 독립군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들을 연합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친일파 독립군을 같이 밥 먹게 하고 같이 자게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같이 모여서 그들은 연합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의 각자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이 땅을 지향하던 그들의 마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연합돼서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이에요. 자, 말씀 한 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인종을 초월해서, 계급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가 뭐 종, 주인, 노비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선 시대만 해도 종과 노비,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종간의 사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제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엄청난 부딪힘이 됐어요. 교회 왔는데 주인도 집사님, 종도 집사님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이 집에서 노비가 같은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어떤 교회 모습이었냐면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로 생겨서 가운데 꼭지점에 설교단이 있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노예들, 주인들 양쪽으로 예배드렸어요. 설교단을 바라보면서. 초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근데 이것이 점점 무너졌죠.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 같이 드리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극복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계급, 성별, 인종.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크죠. 유럽 사람들 아시아인들 막 눈 째고 놀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손흥민도 막 놀림 받았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은 그냥 손흥민 같은 유명한 선수도 놀림 받는 시대예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주 안에 다 하나예요. 밖에서 뭘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이 다니고, 내가 연봉을 얼마 받든, 내 출신이 어디고, 내가 대학교 어디 나왔든, 그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주 안에서 다 집사님, 또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이래요. 어디에도 이런 차별, 차이, 이것이 다 없는 곳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 세상을 지향했던 것 다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이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우리 주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저랑 김성현 목사님이랑 이제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연락이나 이렇게 닿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말이 있어요. 아직도 같이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직도 같이 합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죽어 지내겠구만. 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죽어 지내. 왜 참고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군림하고 있고. 네. 우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둘 다 죽어야지만 같이 가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나 김소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물론 인간적인 관계 20년간 알고 지낸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로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설계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 이걸 하게 하셨을까라고 우리 항상 고민하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무엇일까 항상 이제 이야기하면서 맞춰가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10년간 했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한 10년간 이제 지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중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가려면 하나의 가치,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하나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좀 결론을 좀 나름 잡았어요. 성현 목사님과 설교도 여러 번 좀 나눠서 해봤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자리에서 한 명이 쭉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올해부터는 주일 설교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설교 제가 담당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사역들은 목사님께서 계속 행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기타 많은, 또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교회 시스템적으로 이제 일들을 계속해서 목사님도 함께 하면서 이제 가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뭘까라고 이렇게 좀 같이 좀 기도해봤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여기도 이제 멤버들이 있지만 이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5명. 5명. 그리고 제가 5명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막 1000명, 2000명 되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다. 5명 데리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면 계속 분립개척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처음에 2명 데리고 했어요. 나는 이런 기회를 할 거다. 처음에 예진 집사님 저 처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2명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원하지 않는다. 무조건 분립개척할 거다. 정말 지금도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한 10명, 20명 되니까 10명, 20명 데리고 계속 이렇게 몇 년간 흘러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10년째 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분리개척을 기도해야겠다 계속. 네. 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한 50여 명 됩니다. 50명 되는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했던 그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신 그런 전 생각이라 믿고 있는데 한 500명 되면 분리개척을 할 거예요. 500명이 지금보다 10배 넘게 부흥해야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 또 우리 성렬 목사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해서 담임으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모델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면 주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막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면 또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00명이 다니는 한 개의 교회보다 200명씩 5개의 교회가 전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이 난 안 그런데 하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온 게 맞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저는 언젠가는 아마 때가 되면 교회를 계속해서 분립하고 개척을 시도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은혜를 주셔서 부흥했는데 제가 욕심 부리고 안 할까 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네. 왜냐면 여러분 막 교인 수가 1000명, 2000명 되잖아요. 거기서 10,000명이 되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저도 한때는 10,000명 교회를 꿈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명성교회는 10만 명이었어요. 제가 겸손하게 10,000명 잡은 거예요. 10만 명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나는 겸손하게 10,000명 정도만 생각해야지라고 잡았어요. 겸손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셨어요.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0,000명, 20,000명,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믿는 자의 수가 중요하다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교인 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단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요. 적어도 저와 김소연 목사님이 계속 추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연합한다는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계속해서 죽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년간 함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생각이 여러분 다른 생각이 없겠어요. 목사님과 나는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목사님이 나는 그렇지 않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왜 없겠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여러분 적어도 새생명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이 모습은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 보세요. 주님 뜻이 뭔가 십자가 앞에서 갖고 가서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겸손하게 주님 뜻 앞에서 굴복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십자가에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하기로는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나 김선현 목사님이나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셔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몰라요. 근데 계속 끝까지 함께 하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몰라요. 저희 그냥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서는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그런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일어서는 사건.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럼 40년간 안진뱅이를 있으면 40년 구걸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정말 그냥 삶이, 인생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쩌면 기적적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왜 안 가져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놓아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이 운명처럼 내 인생을 받아들여야겠구나. 나는 그냥 안진뱅이일 뿐이고 구걸할 뿐이야.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게 목적일 수 있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거를 돈 좀 주세요. 왜? 돈을 받아야 열심히 구걸을 해야 또 내가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또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질이 주는 거기서 안락함과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온 정신을 집중하고 고정시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래 헬라 원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봤는데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따라 주목하여 본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여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저와 김성일 목사님이 우리 여기 그 예배 처소를 찾기 전에 한 곳을 소개받았던 적이 있어요.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차장이 한 100대는 될걸요? 그렇죠, 목사님? 차가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독 건물에요. 예배실에 한 200명? 200명이 들어가요. 모든 시스템이 다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2층에 식당이 따로 있어요. 와, 우리 의자 앉아보세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예배실이 엄청 커요. 소위 예배실 이거보다 커요. 소위 예배실 이거보다 커요. 너무, 와. 그런데 그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소개한, 그러니까 예배 처소는 소개한 어떤 권사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보더니 이 정도를 이제 돈이 없는 걸 아시고 1년간 그냥 무료로 쓰라고까지 제안했어요. 1년 뒤에 그냥 월세 내시라고. 1년 뒤에 1년간 무료로 쓰고. 와, 솔깃했을까 안 했을까요? 처음에 잠깐 솔깃했어요. 잠깐 솔깃했는데 저랑 성열 목사님에게 그날 그 시간에 공통적으로 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데 너무 좋은데 우리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열 목사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형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게 아닌 것 같지? 야,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들과 또 생각들을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령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시니까 갑자기 평소에 멀쩡히 그냥 보고 지나갔던 이 안진뱅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뭐 주려는가 보다. 돈 주려는가 보다. 안진뱅이도 막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아멘. 은과 금을 막 요구했는데 베드로가 안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입니다. 잡고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40년 만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이 안진뱅이가.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안진뱅이 많이 일으키셨죠.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주님이 이제 안 계셔요. 그 일은 끝났을까요? 그 일은 이제 다시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또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답답한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때로는 저 목사님 권세 있구나. 와, 그 교회 능력 있더라. 그거 교회의 이름을 혹은 사람의 이름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실수를 우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요 그러죠.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권능의 목사님. 뭐 오셔도 이름 그렇게 소개 안 해요. 뭐 권능의 주의 종이 오십니다. 막 이래요. 막 여러분, 그럼 못 보셨구나. 전 봤어요 몇 번. 그냥 소개하기도 안 해요. 권능의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기 되게 좋아해요. 떠받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받드는 이 느낌도 좋아요. 받드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자랑을 해도 없고 높일 일도 없지만 네.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높입시다. 무슨 일을 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예.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좀 했습니다. 절대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왜 사람을 주목합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교회에 능력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잠깐 우리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한 6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해지는 것은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없어요. 이 아이들도요, 다 거짓말하고요, 욕심 부리고요, 미워하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다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죄성을 띠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른들은. 예, 그래도 아이들은 이렇게 눈동자라도 흔들려요, 잘못하면. 근데 어른들은 뭐 페이스, 얼굴 너무너무 그냥 뻔뻔하죠. 막 뻔뻔해. 이제 여러분, 그런데 안에는 다 그냥 죄가 언제 들통날까, 누가 알면 어떡할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서 가면 쓰고 살죠. 가면 쓰고 살죠. 그거 걸리면 그냥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가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구원자가 올 텐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른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세 번째, 기도응답의 기쁨이 이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가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리라. 기쁨이 넘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놀라운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 끝났으니까 부채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 권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네. 때로는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병고침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 이 기름은 당시의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지금으로 연고를 바르라,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 먹습니까? 연고 바릅니까? 아니죠. 약을 믿고 바르죠. 약 발라야겠네. 리도맥스 발라야겠네 하면서 약 바르고. 약의 권세를 믿죠. 기도하지 않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것 하나, 감기 하나 걸려 판코레에 먹어도 기도하시고. 약의 권세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병 하나 걸려도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내게 온 이유가 있어요. 꼭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세요. 그때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아플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약 먹고 기도하시고 병을 위해서 나을 수 있도록 간구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강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건강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혹시 아프거나 하신 분들 그걸 사인으로 하세요. 사인으로. 기도의 사인으로 항상 기도하고 약 먹고. 그때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립니다. 꼭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경험하거든요.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해요. 약 먹을 때마다 먹는 약 요즘 많아져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귀신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할 때 물리칩니다. 바울이 귀신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괴롭히니까 막 그냥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리친 거예요. 바울도 권세가 있죠.
근데 그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로는요, 꿈쩍도 안 하죠. 악한 영들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유혹합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름 선포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름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실제로. 여러분. 여섯 번째, 끝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나?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고 있나?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 안에 거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밖에 있다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주 안에 있는 평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 누리는 감사.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주 안으로 들어오는. 오늘 8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육신적으로 보면 일어난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는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안진뱅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불결하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만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40년 만에.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아. 왜? 성전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성전에도 거부당하고 하나님께도 못 들어가고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냥 그저 돈만 받을 수 있는 그냥 구걸하는 인생인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때가 되매 40년이 참에 그를 부르셨어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 품으로 부르노라.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노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한순간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그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특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갔어요. 7월 10일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림막이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를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갔는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잠깐만요. 보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작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찢어졌다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찢었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착 찢은 거. 찢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들어오라.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 주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여러분 어떤 난관에 처했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림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추다. 아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빛.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놀라운 이름, 권능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영전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친히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주 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이고, 그리고 모든 죄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고통 속에서 죄책감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삶입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그 인생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 속에서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잠시 뒤면 우리 정민경 자매의 간증을 들을 텐데요. 민경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들으시는 분을 생각해서 많이 간증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님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수십 년간 밖에 살다가 주님 밖에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나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 주님 밖에 있었던 인생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막 신나게 기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문혜영 선생님, 그렇죠? 있었어요, 다. 우리 또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하고, 또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시지, 우리 함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간증하면서 먼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마저 그런 은혜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만남을 소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다 경험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권능의 이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권능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뭔가 마음을 들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선명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믿음의 신앙인으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